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읽은 이 15장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를 하나로 압축하는 그런 장이죠. 복음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설명해내고 있는 장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죠.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비난에 예수님이 이제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응수하셨죠.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는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 뜻과 의미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탕자 이야기를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구조로 세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죠.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자가 99마리는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들판에 나가서 끝내는 찾아 갖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죠. 두 번째 비유는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서는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샅샅이 밝히고 또 쓸고 해서 결국은 그것을 찾고서 기뻐했다는 내용이죠. 이 드라크마는 로마에서 쓰던 화폐 단위예요. 히브리인들이 쓰던 화폐 단위로는 데나리온이 있는데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비슷한 그런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지금 10 드라크마를 가졌다는 것은 이게 결혼 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하면은 서로 예물로 반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나눠 끼지 않습니까? 이제 이 고대 이것이 히브리 풍습인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풍습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고대 사회의 풍습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그 여자에게 이제 결혼 증표로 엽전을 주는 거예요. 드라크마 10개를 주는데 그것을 여자가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서 결혼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표식이 남자가 여자를 사왔다, 내 소유다 하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 10 드라크마는 결혼 예물인 셈이죠. 그 결혼 예물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찾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역시 잔치를 벌인다는 내용이죠. 지금 이 누가는 점층적 수사법을 사용해서 지금 이 본문의 의미를 풍성하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고,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고, 둘 중에 또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다. 이렇게 점층적 수사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짐승에서 돈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또 점강적 그런 개념으로 이거 지금 본문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런 점층적 그리고 점강적 표현 수사법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누가가 이 헬라적 사고를 갖고 어릴 때부터 자랐던 헬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아주 굉장히 풍성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내는 그런 수사법으로 지금 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세 개의 비유를 각각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7절과 10절에서 그 비유의 이야기를 무엇하고 연결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이야기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7절에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앞에서 그 잃은 양의 비유나 또 10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잃은 양을 찾은 게 누굽니까? 목자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게 누굽니까? 여인이죠. 잃은 양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열심히 찾은 것은 목자이고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주인에 의해서, 목자에 의해서, 여인에 의해서 찾아내진 것, 그 찾아내진 것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무슨 얘기로 연결했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이야기로 연결해서 이것을 지금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회개란 찾아지는 쪽에서 만들어내는 돌이킴, 이것이 아니고 찾는 쪽에서 만들어내는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잖아요. 그 한 마리가 잃어버린 양이 자기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시 목자에게로 온 게 아니라 목자가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어찌어찌 하다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주인의 눈에 보여진 게 아니고 주인이 등불을 켜고 샅샅이 집안을 뒤져서 찾아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찾아지는 쪽에서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고 찾는 쪽에서 만들어내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화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을 찾는 장면이죠. 그 아버지의 집을 찾는 장면에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마치 뭐처럼 들리냐면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작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킨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렸다는 표현이에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려서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드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한 일은 뭡니까? 그가 한 일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쓴 것밖에 없어요. 쓴 것밖에. 그런데 그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면서 그렇게 자기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가 발견한 게 뭐냐? 그가 발견한 건 자기가 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깨달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가면 조응조차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자기는 지금 돼지같이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힘으로 추구해가지고 자기가 얻어낸 결론은 뭐냐면 돼지 같은 삶.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뭘 발견하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둘째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없다면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의 양 99마리를 내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으려는 그 목자의 사랑이 없다면 그 잃은 양 한 마리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열심이 없었다면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단순히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고하고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회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진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 그걸 깨닫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내가 내 죄를 아무리 고백해도 이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회개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끈질긴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것을 알고서 그 아버지에게로 발걸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회개의 이야기예요. 탕자의 이야기가 그 세 개의 이야기를 다 모으는 구조가 바로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 중에,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몫으로 떼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처분해서 먼 곳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엄청나고 실로 큰 죄를 짓는 일이에요. 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식은 신명기 율법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의 관습상, 이 율법에 의한, 신명기 율법에 의한 유대인의 관습상 유산 분배, 자식에게 이제 부모가 유산을 분배해 주는데,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주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유산을 나눠줄 수는 있어요. 야, 큰아들 너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갖거라. 야, 둘째 아들아 너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뭐 3분의 1을 갖거라. 이렇게 분배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유권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거예요. 자식이 분배를 받았다고 해도 마음대로 자식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걸 가지고 먼 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곧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뭘로 봤다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는 행위예요. 돌 맞아 죽는. 어쨌든 이 아들은 그렇게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더 즐겁고 재밌는 삶을 살아보려고 했겠죠. 나름대로 꿈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을 겁니다. 본문 13절은 그가 먼 지방으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지금 집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가족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공동체의 모든 가치를 버렸다는 거예요. 가정과 공동체의 가치보다 자기가 들고 나간 그
재물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그 재물을 통해서 누릴 자기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을 자기 삶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은 배 없는 배 없이 바다를 건너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비행기 없이 하늘을 날겠다는 것과 같은 생각 아닙니까? 바다 하면은 우리가 흔히 자유를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드넓은 바다. 그러나 배 없이 그 바다를 뛰어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비행기 없이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결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곧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인생의 파멸로 향해서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믿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라는 말이에요. 믿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가 자기 재물을 믿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은 곧 허랑방탕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서 돼지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돼지는 성경에서 불결한 동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믿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탕진하고 곧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아주 부정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 대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 대접도 못 받는 되기만도 못한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던 그 기적이 지금 이 자식에게서 일어난 거죠. 그렇게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자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행동이 아주 놀랍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보고서 달려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랬어요. 아들에게로 달려간 거죠. 요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요 말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부지런히 뛰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둘째 아들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막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서 먼 곳으로 간 그 행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의해서 돌마다 죽는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먼 곳으로 나간 그날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나가서 기다린 거예요. 이 자식이 오늘 돌아올려나 내일 돌아올려나 이렇게 이제나 저제나 돌아와가지고 혹여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에 의한 이 정죄로 인해서 돌마다 죽을까봐 아버지는 먼저 달려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발각돼가지고 돌 맞아 죽을까봐 아버지는 동구 밖까지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보다 먼저 자식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식을 살리려고 아버지 스스로 지금 뭐를 한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자식을 살려내려고 그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될 자식을
달려가서 먼저 율법의 정죄보다도 자식을 아버지가 품에 안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이 죄인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율법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기 전에 먼저 스스로 율법대로 십자가에 자기를 달아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덕분에 지금 둘째 아들은 기다리던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죠. 그 집안의 근심 걱정거리였던 둘째 아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잔치를 일으키는, 잔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돼지우리를 뒹굴던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한 것이죠. 집으로 돌아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로 발을 들여놓은 먼 지방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됩니다.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뭐라고요? 그것이 회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지은 죄 몇 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눈물 콧물 짜내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읽어야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달려가서 그저 내가 죄되었습니다 라고 토로하는 것은 회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식이 돌아오면 아버지의 기쁨은 즉시 회복이 되는 법입니다. 슬픔과 비통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 흔히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겠거니 이렇게 흔히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둘째 아들보다도 더 큰 아들을 닮아 있어요. 맏아들을 닮아 있는 거죠. 자기만의 의의를 갖고 있고 자기의 기준으로 항상 남을 판단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피해의식에도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남을 오해하기도 하고 관계를 의심하고 왜곡하고 쉽게 슬퍼하고 쉽게 실망하고 또 쉽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사는 큰아들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 25절에 큰아들도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다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멀리 갔다 돌아오고 큰아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동생처럼 완전히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풍류와 춤추는 소리로 인해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종의 대답을 듣고 속된 말로 머리가 팍 도는 겁니다. 큰아들이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대발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에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를 죽인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그의 재산을 다 빼앗겠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단지 그 집에 가득 차 있는 기쁨의 잔치 소리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 큰아들을 권고합니다. 야,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권고하고 계신 거죠. 동생은 그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쏟아내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큰아들이 아버지께 말하는 말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 29절 한번 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서 아버지를 섬겼다, 이 섬겼다라는 말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원어로는 둘레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태도로 섬길 때 쓰는 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길 때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발현된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아버지를 섬겼다고요? 종으로 상전을 섬기듯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쩌면 작은 아들처럼 자기도 빨리 그 재산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었다는 그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재산을 처분하고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을 용납해주고 받아준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것이 지금 큰아들이 걸린 가장 큰 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와 아버지 곁에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며 단지 아버지의 소유가 탐이 나서 열심을 벌인 큰아들 모두는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할 자식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늘 아버지 집에 있다고 착각하며 실제로는 집 밖에 있는 첫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는 부를 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나는 남들만큼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가? 이런 원망과 이런 불평과 왜 나는 꼭 이런 질병과 인생의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쩌면 우리는 큰아들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으로 죽임을 당함을 막으시려고 스스로 율법의 저주가 되어서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을 걷거나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그래야 우리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에서 돼지같이 사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먼저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종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우리는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던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